함께 묵도하심으로 새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성탄절 둘째 주일 이 아침 2021년 첫 제단을 쌓습니다. 지난 어두운 그림자를 지우고 새해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 새해에는 죽어도 다시 사는 주님의 영을 받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두 발로 힘차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꿈 품어 이 땅에 사랑이 넘치고 정의가 세워지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불러주신 주님의 은총에 화답하여 다른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상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신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아름답고 즐거운 날,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나이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소멸되게 하시어 고통이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언약의 말씀 붙잡고 2020년을 승리하게 하시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따로 또 같이 사랑 이야기 언약의 말씀 붙잡고 21년도를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침체된 경제 가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사오며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주님의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르심 받은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나약함으로 병마로 씨름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병상을 친히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나음을 입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영광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영광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성준 목사님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장성준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어 우리 전궁재단이 다시 한번 부흥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훨훨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들고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이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밖으로 나가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성령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또 다른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이 또한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한 해를 시작하며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2021년 새해를 감사하게 하소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물리쳐 주옵소서. 곳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셔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목을, 미움과 시기가 있는 곳에 사랑을, 분노와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전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전히 함께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알게 모르게 소외되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사 눈 어두워 못 보는 이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가르는 명철을 주셔서 억울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들을 돌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맑고 밝은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스케치북에 하얀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새로운 장을 펼쳐 주셨습니다. 이때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갈등과 분열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질병 바이러스를 사람의 힘으로 완전히 잠재울 수 없습니다. 마음속 깊이 생기는 불신과 갈등을 우리가 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고 당당함으로, 사랑으로, 화목으로 이 모든 질병 바이러스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병, 마음의 바이러스를 물리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모든 영적인 질병과 육적인 질병의 백신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축복의 통로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새로운 꿈과 비전을 위해서 2021년을 꿈꾸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 소망과 새 희망을 주셔서 2021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소외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다음 세대가 살아야 이 나라는 더 밝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살아야 썩어져가는 이 세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들을 돌보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아끼는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부족하며
없이 넉넉함이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기성세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여전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장을 펼쳐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아이로 머물러서 늘 누군가의 영적인 도움을 받기보다 영적인 청소년, 영적인 청년을 지나 영적 부모까지 자라나 나뿐만 아니라 연약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요 일꾼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아직도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지난날의 검소함 없이 무분별하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위로하고 어려운 일은 선행할 수 있는 넉넉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전궁의 식구들이 강건하기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땀 흘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의 보람, 운동의 기쁨, 만나고 나눌 수 있는 건강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비전을 꿈꿉니다. 우리 전궁이 새로운 비전으로 마음을 모을 때 성령님이여 임재하사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누가 한 말인지는 지금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만 이 말을 우리는 잊지 못하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린 가슴 벅찬 소망으로 희망으로 시작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죠. 그런데 그 소망과 미래는 기억하고 성찰함 없이는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는 힘든 법입니다. 아픈 기억들도 있겠지만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은혜, 감사, 본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기억들 또한 성숙하지 못했던 기억들은 버려버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했던 감사와 은혜는 기억하여서 새로운 한 해를 꿈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로 70년의 역사를 가집니다.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지만 그래서 더 선명해지면 좋겠지만 아직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도 남아있는 옛 성전 터를 가보았습니다. 당시 힘들었을 텐데 교회 성전 벽돌을 쌓으면서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내서 또 이렇게 성전을 정성스럽게 건축한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쏟은 것이겠죠. 뿐만 아닙니다. 장로님들은 가지고 있는 땅을 내어놓고 교회 지경을 점점 넓혀주셨다고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손수 건축에 참여하시면서 땀방울을 쏟았다고도 했습니다. 김태성 목사님과 사모님은 젊은 시절의 열정을 이곳에 모두 쏟아 부으셨죠. 그리고 아직은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뵐 수 없지만 여러 성도님이 교회로 성전으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역사들이 모여서 베델 성전과 어린이집 그리고 그 모든 걸 거쳐서 모리아 성전까지 우리는 온 것입니다. 이만한 성전을 건축하면서 건축빚이 없다는 것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을까요? 수고하신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새해를 꿈꿉니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 감사, 은혜,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소리 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참으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또 다른 역사를 써 나가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올해도 앞으로도 넘고 넘어야 할 산, 장애물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전임 목사와 후임 목사의 이 전환 과정, 그리고 코로나로 모일 수 없는 이 유례 없는 상황, 이 모든 중에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중에 계속해서 또 다른 역사를 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넘고 치우고 피해가면서 역사를 써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역사를 써가면 좋을까? 오늘 첫 시간 그 의미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개인적으로 비전을 주십니다. 저마다 개인적으로 역사를 써 나갈 수 있도록 새해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저에게도 2021년이라는 새로운 스케치북을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스케치북을 2021년 주셨죠. 그럼 각자 새롭게 써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써 왔던 것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 역사를 지금까지 써왔는데, 그런 개인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역사를 서로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제 역사가 이제 전국의 역사와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기에 엮어주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써 나가겠죠. 먼저 제 역사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역사에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립 지저스라는 것인데 저의 모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로 살자는 것이죠. 두 번째는 러브스토리,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죠. 이게 저의 키워드인데 여기에 전국의 역사가 만나서 또 다른 키워드는 어떻게 세워질지 아직 모르는 거죠.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이 주제들을 가지고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주제는 여러분과 만나면서, 전국과 만나면서 또 다른 키워드를 만들게 될 것이고 사명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큽니다. 오늘 다 살펴볼 수 없겠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로 살아갑니다. 예수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만나게 되고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걸 이겨나가는 유일한 무기이자 방법이 바로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맛보고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로 살자는 대학원에 가서 제가 공부하면서 배운 것입니다. 정체성을 모르면 삶의 방향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딸이지 않습니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방향을 우리가 올바로 잡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적용하고 삶에 실천시킬 수 있을까를 저는 동수원 교회에서 우리 김상현 목사님을 통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사랑 이야기가 굉장히 지금 원리가 기가 막힌데요. 천천히 한번 우리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 이야기를 그냥 내 느낌, 나의 비전으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과 말씀으로 풀어갑니다. 그것을 또한 성경과 설교연구원의 우진성 목사님이라는 우리 선배님께 배웠습니다. 그렇게 예수로 사는데 사랑 이야기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또한 이 나들목 네트워크라는 우리 김영국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된 것이죠. 제가 왜 굳이 이걸 설명드리자면 이 원리, 저만의 역사를 이분들께 영향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분들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앞으로 하나씩 퍼즐을 맞춰나가고 비전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한번 설명드린 것이고, 감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앞으로 배운 바를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설명드린 것이죠. 자, 다른 것은 다 이제 머릿속에서 지나쳐 버리겠죠?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자, 오늘은 러브스토리, 우리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만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서 식상한 것 같지만 그래도 불쑥 들으면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이 달콤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데요. 사랑 이야기. 그런데 사랑이면 사랑이지 왜 이야기가 붙었을까? 이겁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자, 이야기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는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갈등은, 위기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갈등과 위기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그 메시지는 더욱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죠. 좋은 이야기의 이 구성, 감동적인 이야기의 이 구성은 이 위기와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야기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발단, 전개, 위기, 결말입니다. 우리가 고전이라고 생각하는 햄릿이나 또 다른 동화 이야기 있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그리고 백설공주나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일일 드라마, 이 모든 이야기,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 방금 말씀드렸던 구조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냐면 하나는 세상 이야기요, 하나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세상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 그건 뭐냐면 결말이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이야기는요, 이쪽이요. 세상 이야기는 결말이 슬프냐 기쁘냐, 그래서 새드 엔딩이냐 해피 엔딩이냐, 혹은 성공이냐 실패냐로 결정됩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이게 발단이죠. 그런데 여러 우여곡절을 지나게 됩니다. 이 전개입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우여곡절을 지나는데 갑자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옆에 부서에서 방해를 합니다. 또 다른 회사에서 우리를 그 일을 못하도록 그 방해 조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위기죠.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겨나가느냐 못 이겨나가느냐, 결말은 프로젝트의 성공이냐 실패냐, 이 두 가지로밖에 안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는 이처럼 성공과 실패, 해피엔딩, 새드엔딩 두 개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은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것 또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발단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가족과 함께 지경을 넓혀가는데 다투게 됩니다. 헤어지게 되죠. 그 과정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못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이 일들이 펼쳐집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백세해 주신 놀라운 아들, 귀한 아들, 금지 오겹의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단에 올려서 각을 떠가지고 비참하게 말이죠. 이 위기에 봉착한 아브라함, 결론은 어떻습니까? 해피엔딩, 새드엔딩입니까? 아브라함 혼자 그 모든 것을 성공하고 실패가 갈려졌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그 사랑으로 숫 양이 준비되었고 그 숫 양을 통해서 이삭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이야기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간섭하여서 그 사랑이 이기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는 이 이야기가 우리 성경 이야기, 사랑 이야기에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처럼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즉 교회는요, 지금 그 아브라함의 시대를 지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그 성경 이야기, 사랑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국교회는 70년간 그 역사를 잘 써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다른 역사를 써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그 이야기를 사랑 이야기로 쓰자는 것이죠. 자, 이쯤 돼서 우리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신 분 모두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 이야기를 잘 써봅시다. 한 번 더 반대로 인사해 봅니다. 사랑 이야기를 잘 써봅시다. 아멘.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랑을 대상을 따라 구분했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구약을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깨를 털어서 짜고 나면 이 기름, 엑기스가 나오듯이 성경을 막 짜가지고 이렇게 엑기스가 나오게 되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대상을 구분하여서 상세하게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두 번째 본문을 보면 더욱 상세하게 그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 이것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아멘. 요한복음은 놀랍게도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예요. 이로써 대상을 굳이 구분해 보자면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사랑은 우리 각자가, 개인이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은 우리가 나눠볼 건데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들끼리,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들끼리의 사랑을 말합니다. 즉 혈연으로 맺어진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은 모르는 타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더 상세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서로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 공동체가 당시에 유대인들의 핍박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이들, 그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당시로 말하면 회당인데 이 회당에서는 안 가면 죽는 곳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이 펼쳐지는 곳이기 때문에 안 가면 죽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곳을 못 오게 핍박한 거예요. 막은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지금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요한복음이 서로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 세상의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무슨 말입니까? 로마로부터 세상 이방 민족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잡아다가 사자굴에 쳐넣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핍박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영적인 가족들끼리는 다른 모든 핍박,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서로 사랑했던 겁니다. 서로 사랑해서 그 위기와 갈등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고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강조한 이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요한이 말하는 이 공동체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당시에 하나가 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너무 다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 귀족들, 노예들, 그리스도인들, 타 이방인들, 여인들, 아이들, 모든 구성원들이 정말 다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양한 존재들을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수용해주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해놓은 이 전군 공동체 안에 누군가 새 가족이 오면 처음에 반갑긴 하지만 우리가 서로 생활하면서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이 요한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였기에 영적인 가족들이 되었다면 이 서로 사랑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을 구분해 볼 수 있고 대상을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적용시켜 나갈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 중에 오늘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사랑이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사랑이 오히려 더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어기고 더 그렇게 모이는 거죠. 예배한다고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면서 모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다고요? 아니요. 얼마나 크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얼마나 목청 높여 기도해요? 새벽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보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은 충만합니다. 이웃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웃 사랑은요, 그 어떤 종교보다도 우리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제일 잘합니다. 모르는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누는 일을 참 잘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지표보다도 우리 개신교가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그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가 우리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나요? 그것은 서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랑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들 간의 사랑입니다. 영적인 가족들끼리 묶여진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교회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 간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갈등들이 오히려 더 표출되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에 자녀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자녀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깨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족 간, 혈연 가족 간의 사랑이 깨지는 것이 고스란히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갈라지죠. 목사와 장로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장로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서로 사랑을 강조하면서 당시의 공동체를 강조했던 것처럼, 그 사랑이 절실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의 이 대목, 혈연 가족 간의 사랑과 영적인 공동체 간의 사랑, 이것이 더 절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로 살아가며 서로 사랑을 계속해서 적용해 나갈 것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요, 너무 신기한 건 이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을 한 번 맛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한번 이 조화된 사랑들을 맛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랑이 2021년에 저와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그리고 우리 전국교회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 이야기, 이것은 우리 평생 표어이자 비전이 될 것인데요, 올해 우리가 집중해야 봐야 할 구호는 바로 따로 또 같이입니다. 따로 또 같이.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21일 무슨 의미인가요?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그 의미죠.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부부의 날로 21일을 정한 것입니다. 올해는 몇 년도인가요?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올해는 몇 년도인가요? 그렇습니다. 21년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 되기를 소원하며 정했습니다. 둘, 따로이지만 하나, 같이 하자는 의미입니다. 전임 목사와 후임 목사, 둘, 따로이지만 하나로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가 둘, 따로이지만 하나로 같이 가자는 것이죠. 성도와 성도가 따로이지만 하나로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따로이지만 같이 가자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따로 또 같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아무 감정과 느낌, 의지가 없는 로봇이나 인형으로 여러분들을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결정하셨습니다.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따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린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같이 하나님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따로였지만 하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린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위기를 그래서 올 한 해 사랑의 이야기로 갈등을 극복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위해, 예배와 말씀, 기도를 위해 따로 힘내주십시오. 그리고 언제 같이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 우리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우리 전국교회 서로 사랑이 절실한데요, 그래서 우리 비전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호를, 저는 이 구호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인사 구호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 갖고 하나가 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만들어 봤는데 유치하더라도 자꾸 따라해 주셔야 돼요. 눈치채셨겠지만 따로 또 같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손가락을 V로 펴면 둘입니다. 근데 딱 오므리면 하나가 되죠. 그래서 따로 또 같이 사랑, 따로 또 같이 샬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만날 때 인사할 때 그렇게 하세요. 따로 또 같이 샬롬. 옆에 분 인사해 보세요. 자, 부끄러워도 하셔야 됩니다. 따로 또 같이 샬롬. 자, 제가 한번 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따로 또 같이 샬롬, 따로 또 같이 사랑. 아멘. 잘 따라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사할 때 2021 전국 비전 하면 우리 다 같이 따로 또 같이 사랑 이렇게 하고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웃기세요? 너무 좋잖아요. 아니, 우리가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집사님이랑 통화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꾸 뭘 시키지 말래요. 자꾸 서로 옆에 뭐 아무도 없는데 인사하지 말래. 목사님 교회는 뭐 10명, 20명, 막 50명씩 모여서 예배 드려요? 막 그래요. 우리도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영상으로 드리니까 천군 만마 드리는 것처럼 내가 크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계신 분들, 아주 소수가 드리고 있지만 계신 분들만이라도 열심히 따라해 주신 마음을 크게 해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2021 전국 비전 하면 다 같이 시작을 따로 또 같이 사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1 전국 비전 따로 또 같이 사랑. 좋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인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전국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의 위기와 갈등을 이겨나갈 수 있는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씀 나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나는 오늘 집으로 돌아갈 때, 그리고 지금 내게 주시는, 버뜩 주시는 이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하지? 그걸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 장로님은 이걸 생각해야 돼, 그 권사님은 이걸 생각해야 돼. 아니요, 나한테 무조건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어떤 방법으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면 좋을까? 내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주면 좋을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면 좋을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모르게 콩나물 물 주고 시루가 자라듯이 조금씩 어느새 자라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을 우리는 맛보는 겁니다. 저는요, 올해 연말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참 감사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처음 맞이하는 연말 연시입니다. 가장 바쁘고 예배로 인해, 행정으로 인해 정신없을 때입니다. 그 중에 이 말씀 카드와 기도 제목, 달력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혜를 주셔서 온라인 기도 제목과 또 오프라인으로 와서 직접 내시는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병행했죠. 이 말씀 카드 뽑기도 온라인 말씀 카드 뽑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있어서 생략했는데 여러 가지 지혜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의 적용이죠. 그런 과정 중에서 어떤 날이 엄청나게 추운 날 권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달력을 나눠드리겠다고, 말씀 카드를 보내드리겠다고, 기도 제목을 갖다 드리겠다고. 정말 추운 날이었거든요. 두 분이 오셔서 챙겨가시는 것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게 바로 서로 사랑이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기도 제목을 두 가지 방법으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할까 했는데 직접 적어서 써주신 분들은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굉장히 정성을 담아서 써주셨고요. 온라인으로 기도 제목을 내주신 분도 핸드폰으로 적거나 컴퓨터로 적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아주 빽빽하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읽으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라고요. 남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자녀들에게 존경받게 해주세요. 갑상선, 허리, 당뇨, 혈액,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학업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이 모든 기도 제목이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어떤 남자분은 집사님이신데 아내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내를 위한 기도 제목을 아주 절절하게 또 이렇게 써 올리셨어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읽으면서 점점 서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거죠. 읽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서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새해에는 빛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크신 사랑에 은혜 입은 증인들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저도 아멘하고 소리쳤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이 서로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위기와 갈등을 이겨나가는 것의 시작입니다. 점프할 수 있는 시작이에요. 힘입니다. 사랑하는 전국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 한 해는 따로 또 같이 함께 마음을 모으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보기 원합니다. 이 찬양 잘 모르실 텐데요, 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부를 건데 이 찬양 배워가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해 봅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에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부부와 자녀와 또 우리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 간에 우리 모두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로 또 같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고이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과 나눕니다.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과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장인 장모님과 우리 본가의 모든 어른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그 서로 사랑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서로 사랑이 필요한 곳이 어딘가? 성령님 감화 감동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가족, 영적인 공동체로 우리 전국교회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집사님들과 아버님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조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차고 넘침으로 나아갈 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기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힘들지만, 지금 조금 불편하지만 그 사랑들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는 조금 더 성숙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더 넓혀주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이제 따로 또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조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부담스럽지만,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렵지만, 아버지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조금 더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늘의 문은 더 활짝 열릴 것이며 우리의 사랑과 용서를 나눠주는 그분의 마음도 더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5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며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첫 단추를 깨우며 드리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 행복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넉넉하게 드릴 때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땀 흘릴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노동의 기쁨으로 우리의 곳간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럼 없이 채우고 아낌없이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인이시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를 결단합니다. 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물권, 영권, 인권의 복을 허락하사 넉넉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으로 매주일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죄과를 내려놨사오니 예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으로 결단합니다. 선교헌금으로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보호하여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옵나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장학헌금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게 하시고 난방헌금, 찬양헌금, 꽃꽂이헌금, 일천번제헌금 등 각가지 모양으로 결단하고 드릴 때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이 있습니다. 청소로, 방송실에서, 꽃꽂이로, 헌금 봉투로, 또한 안내로, 기도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도 한량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림과 사귐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둘째 주일이자 새해 주일입니다. 2021년 비전 따로 또 같이 쓰는 사랑 이야기로 풍성해질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의 집회는 중단되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는 유튜브로 업로드하겠습니다. 달력을 계속해서 배부합니다. 모리아 성전 입구에 비치해 놓습니까? 가정당 한 부씩. 또한 못 받으시는 분들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된 꽃꽂이 헌화표를 성전 입구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한 문자로도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임 신방은 금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예물을 드리실 때 이름 옆에 헌금 종류를, 예물 종류를 적어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좀 구분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에 당한 가정이 있는데요. 전궁 3구역 홍윤숙 집사님 모친 지난 화요일 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늘 위로가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꽃꽂이는 새말의 김영재 집사님, 김선옥 성도님, 오산구역의 하길용 집사님, 우혜진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교육자 소식인데요. 향기로운 예물 보고 갈까요? 한 번씩요. 넘겨주세요. 됐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교육자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이제 앞으로 사역하게 될 정주찬 전사님 부임하시게 되는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번에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부모님은 약산에 계십니다. 완도죠. 네, 완도 약산에 계시고 거기가
유년 시절을 보낸 우리 전도사님입니다. 이남 일녀 중에 둘째 아들입니다. 지금 또 아버님은 군무원이시고 장로님이십니다. 같은 교단 장로님이세요. 기도를 잘 부탁드리고 매우 성실하고 또 능력도 많고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소개를 받았고 또 몇 날 며칠 함께 얘기해보고 나눠보니까 참 신실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해 주리라 믿습니다. 아직 나이는 어린이지만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오산에 임마누엘 교회 첫 부임할 때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그 사랑을 잊지 못하는데 그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주셨던 사랑을 잊지 못해요. 그 힘 갖고 살아가거든요. 우리 전도사님 딱 그 케이스예요. 우리 전군교회 전임 사역지 첫 사역지입니다. 첫 단추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사랑을 부어주시면 받은 만큼 일평생 여기를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겁니다.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이 있습니다. 네. 아멘. 앞을 보시고 잠깐만요. 자, 우리 전도사님에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을 보내주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도사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사랑만 듬뿍 받아서 일평생 사역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교회에서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이 주신 사랑이 흔적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어서 일평생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사역할 때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과 합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갈등은 이겨나가게 하시고 유혹과 게으름은 물리치게 하시며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놓고 마음을 다하여 매일 기도하고 있을 부모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를 가진 부모님들은 늘 미안하고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오니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기도가 일평생 가장 큰 재산이요 능력이 되오니 그 기도의 능력을 받아 사역하게 하시고 부모님과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사역할 날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다 함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나머지는 교우 소식을 잠시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따로 또 같이 쓰는 사랑 이야기로 외치며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전국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가족이 된 정주찬 전도사님과 그를 보내놓고 불철주야 기도하고 있을 그 부모님들과 가족들 위에 장례를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하여 주시고 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